야곱은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입니다. 자기 신 때문에 누군가가 괴로움을 당해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괜찮다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야곱,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야곱,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편법을 써서라도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남의 것을 빼앗았던 야곱,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든 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정신없이 모으는데 급급하면서 살았던 야곱.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함도 없습니다. 어디 야곱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또한 겉으로는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자유함도 평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곤 합니다. 줄기차게 앞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와 명예도 내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문제는 저의 죄의 문제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욕심이고 탐심이고 교만이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저에게는 화해를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감춰두고 발로 꾹꾹 눌러서 밖으로 드러나는 길을 꺼려하는 그 문제, 세월이 지나가면 저절로 해결될 것 같이 여겼었는데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쓰러지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화목을 주십시오. 화해를 주십시오. 평화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그래야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그래야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께 사랑은 아름다워라는 책 속에서 나오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고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대만 육군 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이 훈련시키는 수영교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8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친구였는데 서로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서로가 자녀를 낳게 된다면 서로 간에 사돈 관계가 되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합시다라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마침내 딸과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했던 약조였기 때문에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 18살 때 결혼을 시켰습니다. 신랑은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에 신부의 집에 신부와 함께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집으로 도망치듯 도망왔습니다. 장티푸스의 흔적으로 얼굴에 심한 상처가 있는 아내의 모습 때문입니다. 분노하면서 어머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쁘다 할지라도 마음이 반듯하고 곱지 못하면 평생 손해나는 인생이다. 고생하는 인생이다.
오히려 그녀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반듯한 것 같으니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아버지가 또한 설득을 합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그와 결혼했으니 책임을 져야 된다. 결혼식을 마쳤으니 이제 아무 말 말고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아무런 정도 없이 기쁨도 없이 행복감도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온갖 냉대를 퍼붓습니다. 멸시를 하고 매사에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자신의 곁을 떠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지 아니하고 20년간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에게 자녀 6남매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교관으로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다니고 딸들은 교원학교에 들어가서 교사를 꿈꾸는 학생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심한 안질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의사는 말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볼 수 없습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실명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 남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내가 아내에게 잘못한 결과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다. 스스로 자조하면서 후회가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을 제공할 테니 어서 와서 각막 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 눈을 앞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남편은 가서 각막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퇴원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엌에서 자기의 아내가 무엇인가 남편을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남편을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딸은 이상하게 여긴 딸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눈 하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든 정황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 딸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괜찮어? 엄마 아무렇지도 않아? 자식들은 알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멸시와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때에서 영문을 알아차린 남편은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하오, 날 용서해 주오. 여보 미안하오, 날 용서해 주오. 온갖 방법으로 모욕하고 수모를 주었던 그 남편에게 아내는 사랑의 눈을 주었고 남편은 그 사랑의 눈을 받아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향해서 기도를 마친 후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동생 야곱을 바라보고 형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해 보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 동생아, 내 동생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이름입니까? 오랜 세월 죄책감에 오랜 시간 무겁게 그를 괴롭혔던 단어가 바로 이 동생이란 단어였는데 지금 형이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동생아. 다른 사람의 동생이 아니라 내 동생아 라고 부릅니다. 형 에서 역시 지난 20년의 삶을 살면서 부르고 싶지 않은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생이란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로 인해서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너로 인해서 내 생활 속에 기쁨이 없어졌고, 너로 인해서 내 생활 속에 불행이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지난 20년 동안 보복의 칼날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이를 갈면서 기다렸던 형 에서의 모습, 그가 야곱을 바라보자 첫 마디가 내 동생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으로 인해 찢겨진 상처가 있고 누군가로 인해서 짓밟힌 아픔으로 인해서 서럽게 눈물을 흘릴 그 시간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독과 아픔의 문제들로 인해서 야복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용서를 받고 용서를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러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순간을 맛보았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복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 시점에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절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동생아, 20년 동안 동생 야곱, 형 에서의 인생 속에서 사라졌던 단어입니다.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그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그곳에 평화가 찾아오는 감동적인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목을 끌어안고 서로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비로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들은 적대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절정의 이 순간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눈 녹듯이 다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면서 자신을 그렇게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남편,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진짜 우리 남편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저런 인간 벌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벌하시지 않는가라고 서슴없이 말했던 아내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밖에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가장으로서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했던 그 남편, 이러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일 바가지를 긁어대고 있는 아내, 저 못난 아내라고 분을 토하면서 저 하나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아름다워라고는 그래서 나오는 여인을 생각하십시오. 어쩌면 그 남편이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여인에게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못난 얼굴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짐승처럼 찡그리면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니까 차라리 자기 남편 눈먼 것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못되게 굴다가 벌받았다고, 당연하다고, 맞아서 싼다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모습이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남편은 단 한 번도 내 아내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실명한 것이 나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 여인을 끌어안고 자기 눈을 떼면서 남편에게 내어준 아내, 여전히 그녀에게 있어서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내 동생으로, 내 형님으로 여기는 것, 그곳에 사랑의 눈물이 깃들여 있습니다. 이때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괜히 미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마음속에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손해를 주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타격을 안겨주는 그 사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개입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던 그 사람, 내 가정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 어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치 마귀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내 인생 속에 소름을 돋우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형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에서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그리 잘생긴 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염소털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야성적으로 살았고 광야의 들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예묘면에서는 형편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여성적인 매력이 있었고 준수한 외모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바라볼 때마다 왜 저렇게 인간이 저렇게 생겼을까? 왜 저런 모습일까? 때로는 냉소하고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형님이 바로 내 형님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에서의 몰골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그래서 엄청나게 그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사람이 실상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가장 아름다운 귀한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또한 내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 또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사람이고 그 사람 또한 나를 사랑할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야복강가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화가 렘브란트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의 작품을 묵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만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요나단과 헤어지는 다윗의 그림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 다윗을 송별하는 요나단의 아쉬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품속에서 쫓겨나는 자의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느끼기보다는 평온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게 되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원수이고 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적이었고 경쟁자였습니다. 다윗이 죽어야만이 자기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고 다윗이 없어져야만이 자기의 왕위뿐만 아니라 왕조가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다윗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경쟁심, 이기심, 명예심 따위는 없습니다. 다윗을 끌어안고 그에게 격려하고 그를 힘있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나단은 왕관을 써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처럼 전쟁터에서 승리를 경험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통해서 요나단에게 감동을 얻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끌어안고 포옹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애틋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나의 추악한 시기심, 나의 경쟁심, 나의 부끄러움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서슴없이 이 순간을 말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자를 차지하는 순간보다도, 용맹스럽게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둔 그 시간보다도,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한 그 시간보다도 이 순간이 가장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칼을 뽑아서 나의 혈기를 부린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이 됩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눈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 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자리는 평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의 눈물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짙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가축이 뭐냐? 이 자식들이 누구냐? 내게 주는 이 가축들이 이게 뭐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님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다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 형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바로 안다라는 것, 자기를 다스린다라는 것, 자기를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으로 얻은 많은 부와 명예가 내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고 깨끗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다 권사님, 집사님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속으로는 내 능력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만 속으로는 내 능력, 내 재주를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내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철이 들면서 신앙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이 들기 전에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줄 때만이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는다, 나도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품는데, 철이 들고 나니, 신앙이 성장하고 나니 내 삶의 자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들이 바로 사랑이란 사실을 비로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이 들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더러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신 은혜는 바로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철이 들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를 높이고 존경하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마음속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이것이 진정한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모두가 당신 덕분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말은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마음속에 또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 사람까지도 포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 섰을 때에, 그 능력을 덧입었을 때에 모두가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용서예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에서를 향한 야곱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형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한 야곱을 향해서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 야곱이 에서의 인생 속에 개입해서 얼마나 그 인생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에서의 마음속에 눈물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가슴 속에 대못을 박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동생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를 갈고 증오심으로 가득 채웠던 20여 년의 세월, 그런데 지금 야곱을 향해서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너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향해서 비웃고, 누군가가 너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누군가가 이제부터 너를 핍박할 때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형 에서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정말로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사랑한 만큼만 사랑한다고, 당신이
사랑한 그 액션을 취한 그만큼만 나를 사랑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 순간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나도 또한 당신을 그때까지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나도 진성으로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말하고 어떻게 용서를 말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탕자와 같았던 우리를, 은혜를 알면서도 쉽게 배반하고 또다시 변덕스럽게 내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자신이 못 박히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종처럼 섬기는 그 사랑의 모습, 너희들도 그 종처럼 섬김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바들바들 떨면서 내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순적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하심으로 너희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시퍼런 칼을 들고 덤벼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용서처럼, 그 용서함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헛걱거리고 있을 때에 옆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으라라고 욕했던 한 강도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내가 그렇게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다음없는 용서를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에서가 야곱에게 들려주었던 그 한마디, 내 동생아,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동생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지금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내 동생아, 이 부름 속에 담겨있는 위대한 선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주님의 화평과 평화와 용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기도하겠습니다. 내 동생아, 야곱은 이 말을 듣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에서의 입술에서 들려준 내 동생아, 이 부름에 야곱은 감격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도저히 우리를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부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 용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